지금 가장 신경 쓰고 추구하는 어떠한 목적, 인생과 삶의 목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은 항상 이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갈망한다라고 할 때 이 갈망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돈을 갈망하고 있다면 부동산 아니면 투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러한 돈 벌 수 있는 수단들을 갈급해 할 것입니다. 건강이 나의 갈망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약이, 병원이, 의사가, 치료법이, 또한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취업이라면 어떠한 직장에, 또한 어떠한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등등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것들을 또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한 일들 중에 이 한 일이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내랑 교제하고 있을 때 사실 저희 결혼을 저희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사모가 되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워낙 반대가 심해서 한 번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저희 아내와 상의하여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저희 처가가 어떤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물을 하나 사들고 불쑥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서 오세요 하고 제가 손님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선물을 그 위에 탁 올려놓고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정이랑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입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고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그때 아버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입만 뭐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 다시 가지고 가세요. 선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니까 결혼 승낙 안 해줄 테니까 나가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승낙해 주실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 가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때 한 2시간 3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물건도 구경하고 그리고 손님들 오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물도 마시러 갔다가, 저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2시간 3시간이 지금 저희 아내랑 그리고 장모님은 정말로 가시방석 같은, 그리고 정말로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에 찾아올 때는 꼭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면 연락을 받고 딴 데 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웃으면서 아버님 계실 때 연락 안 하고 그냥 또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몇 주 뒤에 다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왔냐고 그러시고 또 저는 그 자리에서 2-3시간을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희 아버님께서 저녁을 먹으러 같이 가자라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제 식당에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결국 승낙을 받았습니다. 저의 어떠한 이런 내성적이고 이제 소극적인 이러한 성격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여인과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 여인에 대한 그 갈급함과 그 결혼에 대한 그 갈망으로 이것들을 제가 자존심 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 손자한테 밀렸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님 지금 저한테 굉장히 잘 해주시고 항상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갈망을 하게 된다면, 갈급해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부단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갈망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 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갈망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라는 것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니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쫓기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지은 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은 더욱더 위험하고 더욱더 처절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서 자기도 모른 그 시간에 칼부림이 났습니다. 왕권을 빼앗겨서 급하게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그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외쳐야 할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처한 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차라리 여기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의 고백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표현은 열심히 운동하고 난 뒤에 너무나도 목이 마르네, 등산을 하고 트레킹을 하고 난 이후에 오래 했더니 갈증이 나서 시원한 물이 필요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땡겨,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곧 죽는 것입니다. 물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니면 물을 찾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짐승에게 물려찢겨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목숨을 걸고 갈망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고통의 그 긴 터널을 지날 때에, 때로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의 입술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너무나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이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이 믿음과 이 마음의 고백이 지금 각자의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과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이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자신이 처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적 사랑의 핵심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주체가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 내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에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갈망하면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힘은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한 깨달음에 있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오자 갑자기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비록 대적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나의 평생에 영원토록 과거에 경험한 그 주님의 권능, 그 주님의 영광, 내가 맨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크신 영광과 그 능력을 기억하며 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연료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연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마 미래를 준비하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나에게 보너스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목록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선물들을 요구합니다. 구원 이외에도 건강과 일과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해야 될 그 생활들과 안정과 재물과 욕구 충족 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바쁜 일상과 채우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고 바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교만이며 또한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보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권능과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목숨이 걸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목표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도, 고난의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또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다윗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묵상의 대상이시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십니까?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매일 찾고 교제함에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고난과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도움이시며 방패 되신 주님을 평생토록 송축하는, 또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우리에게 유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기억을 활용하여서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그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해할 때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임재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현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면 무엇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괄호 안에 지금 자막에 있는 하나님께로 오면 괄호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 저 괄호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건강을 넣으시겠습니까? 재물을 넣으시겠습니까? 나의 미래,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가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괄호 안에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은혜이며 목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닌 가장 고결하고 존귀한 목적으로서 그분을 갈망하는, 그리고 그분을 찾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